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쯤 되었을 때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불이 함께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신 이 계획을 세우신 그 날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바로 그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던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50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받게 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신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십계명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오순절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놀랍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지만은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이때 세 가지 현상으로 강림을 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아주 강력한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현장 가운데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여러분 영의 소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숨결,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루아흐를 또다시 생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생기,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러분, 이 루아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에스겔이 이렇게 그 골짜기를 보니까 뼈다귀들이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하얗게 마른 뼈다귀들이.
죽은 지 100년이나 지난 뼈다귀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얗게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대언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뼈들은 다 각자 뼈들에게 가서 붙으라고,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그랬더니 뼈들이 막 들러붙고 그 다음에 살갗이 입혀지고 피부까지 다 입혀지거든요.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명령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들에게 명령하니 생기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각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완전한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재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람같이 밀려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의 머리에 불꽃이 임한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바람 소리가만 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이 불꽃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 붙는 불입니까? 불이 있는 것이지 활활 타는 불은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날 불에 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불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몰고 하루는 이 호렙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불이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불이, 모세를 찾아왔던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성령의 불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게 성령의 강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 또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불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팍 들려왔고 각 사람 머리에는 불꽃처럼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이 임한 사람들 입술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언어는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모든 인류들이 당시에 인류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언어가 그때 당시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늘에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자, 자기의 이름을 내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또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들의 언어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모든 세계 민족의 언어가 다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말을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각기 이렇게 언어가 다 분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서 그 언어가 통합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고 이 방언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도 받고 우리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방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의 비밀을 말하다 보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깊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이 접촉하게 되어지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방언은 신앙의 덕을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덕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너그러움이고 덕을 쌓는다라는 것은 선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덕을 많이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성령의 은사 시대는 끝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령 시대는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덕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기쁨이 막 샘솟듯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잘 못해요. 예, 우리가 방언 기도를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연세가 드실수록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슬픔이 밀려와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늘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기쁨이 밑바닥에서부터 막 뽀글뽀글 올라와요. 용솟음 치면서 이 기쁨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고 큰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는 거예요. 유쾌, 상쾌, 통쾌. 할렐루야. 이 방언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내년도에 그런 그 경제 전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제 때문에 직장도 뭐 벌써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희망퇴직자들을 또 모집한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서 또 취업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뭐 취업도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유쾌함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즐겁게 또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요. 방언 기도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줄 놓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기도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방언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간구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 성령께서 내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방언으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워준다고 우리 사모도 기도학교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체력이 강해져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 이 육상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달리기를. 왜 달리기를 하느냐 하면 이 체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이 바둑 선수들도요, 바둑 두시는 분들도 요즘은 아시안 게임 이제 그 정신 그 종목으로 해가지고 바둑이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이 육상을 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받쳐줘야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몇 시간이고 앉아 있으면서 바둑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강해야 돼요. 영적인 체력이 약하면 어둠의 영들이 유혹할 때 쉽게 넘어져 버려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인 체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한번 훅 푼다고 넘어가지 않아. 한번 붙어볼 거 하면서 영적 전쟁을 바로 들어가서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해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어떤 권사님은 그 구역 예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90년대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시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데 갑자기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래. 그래서 골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곧바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했대요. 1시간쯤 방언 기도를 하고 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저 여자 뭔가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구역 예배 갔다가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장롱이 완전히 옷이 다 꺼내져 있고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기금속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다 훔쳐갔겠다. 현금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은행에 안 맡기고 꼭 필요한 현금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롱 서랍 안에 많이 넣어놨거든요. 장롱 서랍 안에 옷들이 막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더래요. 아이고, 도둑들이 다 훔쳐갔겠거니 하고 장롱 서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분, 기금속이 그대로 있더래요. 현금도 그대로 있더래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옷을 꺼내면서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체력이 강해지면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지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밤에도 기도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도요, 어떤 분을 중보기도 하면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도 편안해요. 그러면 이 집은 괜찮군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쭉쭉 넘어가는, 어떤 집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기도가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 집중해서 한 10분 20분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번째로 방언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좀 오래 해야 돼요. 기도 5분 정도 하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로 하지만은 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기도로, 질이 높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 정말 이것은 경험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헤매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50분 넘게 55분을 헤맵니다. 막 이 기도도 했다가 저 기도도 했다가 막 열방을 돌았다가 막 이 사람 정보했다가 저 사람 정보, 막 시간을 때우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딱 5분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시간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서 많이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나 말로 하는 기도는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2시간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질을 높여줘요. 우리 기도의 질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방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방언을 꼭 받으셔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은 누구에게 줍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 다 합쳐서 하는 방언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늘 방언으로 기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늘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그런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이 영적 전쟁을 이기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체력도 좋아져요. 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져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영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은 후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세 번째 하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흥하고 성장키를 원한다면 다 열심을 다해서 깨어 기도해서 방언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